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의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간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 말 듣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어요. 부모님을 만날 그런 기대와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홀몸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형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부인이 몇 명이었죠? 부인이 4명, 애는 12명. 물론 그 당시에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다 디나까지.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노비들이 있었어요. 잘못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줬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셔야 돼요. 야곱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물건을 만들 때에도 그것이 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필요 없는 물건들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실까?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우리를 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성도님은 귀한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는가 하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한 축복이고요. 하나님 친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면 되는데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석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어요.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고 나올 때에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살면서 얄팍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하나임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천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주셨으니 내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야곱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다. 야곱의 전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야곱이 어떠한 머리를 굴리는가 하면은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형 에서에게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무리들을 두 대로 나누죠. 그 이유는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가족들을 각각 때려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세웁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두는 이 치졸한 방법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택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나 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들이죠. 이 야곱이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난 네가 주는 선물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가진 것이 많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이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도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을 세우니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가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험악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행복해야죠. 그래서 이제 바로를 만났을 때, 야, 제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난 것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온 생이 정말로 험악하고, 근데 사실 또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했잖아요.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죠. 가족 간의 그런 갈등, 형의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원한과 분노가 한이 가득 찬 갈등,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삶이 불행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시몬과 레이가 자기 딸 디나를 강간한 족속을 죽여버리고 멸종시켜버리고, 또 자기가 사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고, 물론 형들은 아버지에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그냥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사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꼭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갈등과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아픔과 문제와 고통에 우리가 몰두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고도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 만났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야, 애굽의 총대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을 있을 적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모지만 노예로 또한 억울한 또 그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것으로 막 그 문제 가운데서 형들을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의 야망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